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끝에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아멘.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요,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피하노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사랑의 정신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이고, 이 사랑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기꺼이 버리는 것, 완전한 희생의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말씀은 이 사랑의 정신을 전체 말씀에 걸쳐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구체적 실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13절 2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지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웃 사랑의 정신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자면 크게 두 질문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웃을 향하여서 선과 관용의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에 있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이웃을 향한 선과 관용의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까지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때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며. 우리에게 여력이 있고 누군가가 공경에 처해 있다면은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라. 여기서 마땅히 도움받을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 힘으로 공경을 극복할 힘이 없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아프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사이에 미군이 전격적으로 철수하게 되었고 그 즉시 탈레반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아프간 땅에는 대대적인 숙청과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각국 대사관 직원들과 현지 협력자들이 비밀리에 철수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도 현지 협력자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대피시키는 철수 작전에 기적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분들의 국내에서의 신분을 난민이 아니라 특별 기여자로서 대우를 해주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정말로 참 인도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분들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종교와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공경에 빠진 이웃에게 선과 친절을 베푸는 마땅히 해야 할 이웃사랑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가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목구멍도 포도청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느냐. 정말로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존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생존권을 넘어서서 정말 누구니도 알 수가 없는 또 다른 이웃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특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넘치게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빈궁할 때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의 정신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전혀 주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아주 뉘앙스가 강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선의 범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눈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선행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예시를 들고 있는데 28절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여기서 내게 있거든 이 말은 내게 도움 줄 것이 있거든 지금 속히 하라. 이웃에게 내일 다시 오라는 희망 고문 따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도움을 주려면은 속히 돕고 도와주고 나서는 그 사람을 빚진 자처럼 대하지 말고 마치 가까운 친구 대하듯이 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였다면 그 다음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소극적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태도, 소극적 태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분류일 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선의 태도라고 해서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 태도는 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최소한 이웃을 향한 배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29절 말씀,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여기서 안연히 살다라는 말은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웃에게 쓸데없이 모해하여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을 삼가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말씀을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범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하지 않으면은 누가 이미 차지해버립니다. 또 누군가 이미 차지해버린 자리, 그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서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차지할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손쳐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내가 빼앗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불순한 음모와 암투가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음모와 암투를 시도하려는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우리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속 불순한 동기들을 제하여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이 말씀에서는 악을 행하지 않았거든 이라는 조건절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악을 행했다면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동해복수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조건절이 붙는다고 해서 우리는 까닭없이 누구와 더불어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분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조직 안에서 불공평한 일, 부당한 일들을 자주 겪다 보니까 마음속에 억울하여서 분을 삼킬 뻔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그 마음속 해소되지 않는 분노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심각한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더불어 다투는 것입니다. 참 서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우선 정신적으로 잘 추스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여기서 포악한 자란 폭력을 휘두르는 압제자를 의미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폭력적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합니다. 누군가 땅 투기해서 갭 투자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그 사람이 성공했으니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선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정당한 투자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한 악행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당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과거 환경미화원들이나 육체 노동자들을 보았을 때 어떤 학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하죠. 지금 너희는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너희들도 나중에 저렇게 된다. 사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모든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적어도 을의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갑의 위치를 선망하는가? 이것은 정말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정당하지 못한 것을 선망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맹세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기록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그 어느 것 하나 단순한 관점에서 보기에 복잡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은 엄격하고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목표인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수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보처럼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을 실천하는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은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정신을 정석으로 실천하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입니다. 32절 말씀, 대저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정직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직의 의미는 곧다, 바르다, 그는 거짓에서 떠났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인상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점점 대출도 힘들어지고 매출도 크게 줄어들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을지 저마다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루하루가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는 건물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크리스천 건물주들은 얼마나 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을까? 오히려 보증금을 올린다거나 월세 따박따박 받으려는 그런 건물주들은 없을까? 저는 감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게 정직한 행동일까요?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챙기는 사람의 행동? 물론 정직한 일이죠. 내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니까
그런데 과연 공경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건물주가 크리스천이라면 과연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정한 정직이란 정확한 계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귀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직과 더불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덕을 얻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센 체하고 척하는 사람들은 멀리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려 합니다. 34절을 보시면은 겸손한 자와 대조된 거만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만한 사람을 걸러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거만한 사람이란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습니다. 자신이 과연 옷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하며 진실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어지는 기독교 사랑의 정신의 시줄과 날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안다면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위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도와줄 이웃들은 없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며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나가며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언어와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팬데믹으로 인해서 팍팍해진 사람들의 인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웃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이웃사랑의 정신이란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사랑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나가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감수해야 할 손해라면 기쁨으로서 감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